7월 9일 새벽 예배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7장 마음 가난한 사람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경 많으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의 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베풀을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청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는 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 위에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부터
야고보서 5장 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신약성경 374쪽 즈음에 있는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5장 6절까지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리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하는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광고를 좀 먼저 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 진하원 집사님이 어깨 수술을 1년 만에 다시 또 받았습니다. 수술은 잘 됐다고 하는데 후유증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도를 부탁하고요. 정부에서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한다고 하는 좀 안타까운 상황의 뉴스가 자꾸 시작되고 있는데, 어제 우리 유아부 성경학교 내일부터 대면과 비대면으로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로 지금 논의하면서 좀 수정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입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우리 교사들이 혹이라도 사기가 떨어질까 봐 걱정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오히려 더 우리 교사분들 더 용기 내어주시고 우리 교역자분 또 우리 부장 권사님 중심으로 이렇게 같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힘을 잃지 않도록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오늘 발표 내용을 보고 다각도로 우리 장로님들과 상의해서 교회 광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같이 선포하고 말씀 나누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갈라디아서 말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꼭 3분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3분 기도 사역을 통해 하나님과 호흡하는 우리 진흥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현실에 뿌리 내린 영성,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현실에 뿌리 내린 영성을 가진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현실에 뿌리를 내린다는 말은 율법주의에 반대되는 말입니다. 이상주의에 빠지지 말라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이 땅에서 완벽한 유토피아를 경험해야 한다는 식의 신앙생활을 경계해야
하고 주의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겠다는 것은 분명히 장차 영원한 도성, 천국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삶, 그때는 완벽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상적인 삶을 우리는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삶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간, 우리가 그런 삶을 소망하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간, 그러나 이 땅에서는 완벽하지 않다는 겁니다.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소망은 있지만 이 세상에서의 삶이 완벽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순간 우리 스스로 교만해집니다. 왜? 우리는 완벽해질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새벽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신앙생활을 해도 또다시 넘어지는 죄를 우리 속에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완벽주의적인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착각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완벽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주신 게 아닙니다.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완전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느냐?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거예요. 여전히 낙심하게 돼요. 여전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불안한 존재란 말입니다. 우리 자신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때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런 나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것을 위해서 믿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믿음이 깊어지면 믿음이 깊어질수록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게 되는 말이 있어요. 나는 연약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아는 사람은 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한단 말이에요. 내 자신.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람들은 나는 완벽해, 나는 완전해.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커지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뭐라고 말을 하느냐? 나는 연약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메시지 나누기 전에 오늘도 같이 읽은 말씀, 하나님,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을 할 때 겸손해집니다. 나를 내려놓게 됩니다. 내 자아를 포기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자존심 상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감사가 됩니다.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기에, 나의 부족함을 알기에 그것이 찬송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히 현실에 뿌리를 내린 영성이 아닌, 그런 영성이 아닌 믿음, 그런 영성을 소유하신 분들은 이게 현실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 이상주의적 삶의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완벽해야 된다, 신앙생활은 완벽해야 된다는 것에다가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면 스스로 힘들고 괴로워집니다. 믿음 생활,
교회 생활 아무리 열심히 하지만 하면 할수록 그 영혼은 곰핍해져 갑니다. 왜? 내가 열심히 해서 뭔가를 이뤄놓았거든요. 그러면 이뤄놓은 만큼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요. 그것을 이루어 놓아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언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나는 연약하기에.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 안에 언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느냐? 내 속에 내가 있을 때는 누리지 못합니다. 내 속에 우리 주님이 거하실. 근데 내 속에 우리 주님이 거하는 게 뭐예요? 말씀으로 신방받았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신방받아 보시면 그 말씀에 내 자아가 순복이 됩니다. 내 자아가 있는데 그 말씀이 내 자아를 덮어버립니다. 이게 말씀으로 신방받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내 자아가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이끄는 상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상태.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새벽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기도를 많이 해. 근데 기도한 만큼 자기 자아가 더 커져 버렸어요. 오히려 그 열심이 자기 자아를 죽여요. 자기의 믿음을 죽여요. 안타깝죠. 감사가 없어요. 만족하지를 않아요. 왜? 완벽해야 된다고만 이야기합니다. 믿음, 신앙을 현실의 뿌리를 내리지 않고 이상 완벽주의의 뿌리를 내리면 이 세상에서 완벽한 천국을 이루려고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함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실수를 용납이 안 됩니다. 뭔가 좀 잘못된 것을 참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말만 합니다. 결국 분노하고 다투고 싸웁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현실에 뿌리 내린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현실을 직지해야 돼요. 내 자신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번 주간 계속 야고보서를 묵상하면서 계속 마음이 아픈 부분이 있어요. 야고보서를 보면 마음이 아파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야고보서는 흩어진 유대인들, 그러니까 오직 믿음 하나 지키겠다고 고향을 떠난 흩어진 유대인들, 언어도 통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방식도 다른 아주 낯선 곳까지 오직 믿음 하나 지키겠다고 고향을 떠나간 디아스포라, 그들에게 쓴 편지가 야고보서입니다. 고향 떠나가서 335 무리를 지어 타지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타향에 가서 사는 동안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이 흩어진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 사이에 다툼이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서 4장은 그런 상태입니다. 고향을 떠나온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살겠다고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참 마음이 아픈 부분입니다.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할 상황인데 왜? 도대체 왜 이런 싸움, 왜 이런 다툼을 하느냐?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정욕 때문입니다. 욕심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정욕과 이 욕심, 무엇 때문에 이것이 생기냐? 현실에 뿌리를 내린 영성이 아니라 완벽해야 된다는 거예요. 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법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생각이 자기 자신을 욕심에 빠뜨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이 생각 때문에 정욕에 빠뜨리는 거예요. 율법주의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이상적인 신앙에 뿌리를 내린 영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현실에 뿌리를 내린 영성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연약한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현실적으로 연약한 존재, 부족한 존재, 그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현실, 이러한 현실에 뿌리를 내린 신앙이어야 합니다. 이상적인 신앙에 뿌리를 내리면 앞서 나눈 것처럼 완벽주의에 빠집니다. 그런데 이때의 완벽주의, 바로 이것이 정욕이고 욕심인 겁니다. 완전할 수 없는 인간이 완전하려고 하기에 교만에 빠지고 다투고 싸우는 겁니다. 왜 신앙생활의 완벽주의가 정욕이고 왜 욕심일까요? 그것은 이 세상에서는 완벽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도성 천국에서 경험하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현실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즉 현실의 뿌리를 내린 영성, 분명히 그런 영성이지만 신기하게 담대해집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주님이 더 큰 것이 보이고, 내가 부족할수록 그걸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하나님이 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완벽해서 담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충만해서 담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연약한 종인데 하나님이 완전하시군요. 하나님이 크신 분이시군요. 그때 연약하는 것을 인정하는데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 그리스도인은 담대하지만 겸손합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죠. 우리 집 딸내미가 으슥한 골목 뒷골목을 어두울 때 걸어가고 있는데, 제 딸내미 제가 손잡고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앞에, 요즘 길고양이는 크기도 커. 고양이 한 마리가 모퉁이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 딸내미가 걸어가질 않아요. 그냥 서서 뒷걸음질만 쳐요. 자기 연약함을 인정하는 상태입니다. 딸내미가. 고양이를 보고 자기가 연약한 걸 인정해요. 나는 우리 딸이 그 자신을 인정하는 거 너무 보기 이뻤어요. 그때 제가 어떻게 했느냐. 아가야, 등에 업혀라. 아빠 등에 업혔어요. 제가 업고 그 길을 갔어요. 요즘 길고양이 도망도 안 가요. 사람이 곁에 가도. 여전히 그 모퉁이에 또아리 들고 있는 거예요, 고양이가. 그런데 제 등에 업힌 제 딸내미가 고양이 가까이 왔는데 등에서 무슨 행동을 하는지 아십니까? 다리를 막 흔들면서 으쌰! 으쌰! 그건 또 어디서 배웠는지 담대해지더라고요. 그리고 하는 말, 아빠, 고양이가 도망도 안 가네. 이 담대함이 어디서 생겼어요? 아빠 등 위에 올라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는 연약해요. 자기는 부족해요. 그런데 아빠 등에 타면 담대해져요.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6장 33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현실에 뿌리를 내린 영성이 아닌 그런 신앙생활은 현재를 살지 못하고 낙심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자기 자신의 신앙 때문에 스스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늘 불만이 쌓여갑니다. 그러다가 뭔가 잘못하는 사람이 나타나거나 누가 실수하면 정말 그때는 이제 싸웁니다. 다퉈요. 실수한 사람, 잘못한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없습니다. 그저 올바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전혀 긍휼이 없습니다. 바로 야고보 사도 시대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안타깝게도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믿음 하나 지키겠다고 고향을 떠나 타향살이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4장과 5장에서 지금 너희들 뭐하고 있냐? 너희들의 믿음이 뭐냐? 너희들이 믿음 있다고 하나 실상 너희들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좀 가져보라.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질문하여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너희 믿음, 너희 믿음이 도대체 뭐냐? 있냐 믿음이? 고향 떠나가는 것이 믿음이냐? 아니다. 떠나간 만큼 서로 긍휼히 여기고 부족할수록 손잡아주고. 야고보서 2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바로 이런 상태가 야고보 사도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한 겁니다. 고향에서 살지도 못하고 믿음 생활하겠다고 타지에 가서 살면서 긍휼이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곧 죽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정말 답답한 겁니다. 그저 완벽해야 된대요. 틀리면 안 되고 실수하면 안 되고. 그런데 그런 식으로 행함이 없는 믿음, 긍휼이 없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솔로몬 왕 때 솔로몬 왕의 주변에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7장 16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느냐. 일침을 가합니다. 하나님이. 이상주의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현실에 뿌리 내린 영성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현실에 뿌리를 내린 신앙인에게, 그런 그리스도인에게는 보이는 게 있어요. 뭐가 보일까요?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교만하고 내가 자기중심적이고 내가 내 칭찬에 못말라 하고 그런 내 자신을 하나님께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나이다. 이런 나 산 제물로 오늘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입니다. 장사하는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파는 상인이지요. 그런데 이 상인, 이 장사꾼이 바로 현실에 뿌리 내린 영성을 가진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상주의자, 완벽주의자,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완벽하게 나는 1년 동안 한 도시에 가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래서 많은 이익을 얻어서 올 거야. 자기 인생이 완벽해요. 오늘 본문 13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장사꾼이, 상인이
물건을 많이 팔아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사꾼, 상인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그게 아니에요. 자신이 장사꾼, 상인이기에 자신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여기고 사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 현실은 절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내가 계획을 세웠다고 그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만만하지 않지요. 그런데 13절의 상인 이 장사꾼은 이상주의자입니다. 자신은 할 수 있대요. 그러면서 결국 이 상인, 이 장사꾼이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다시 한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다. 여기 보면 어떤 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 가서 자신은 1년 동안 그 도시에서 머물면서 이익을 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예전에 제가 부교역자로 사역하던 교회에 탁스, 구두 있지 않습니까? 넥타이 탁스. 이 탁스 회사의 간부로 있는 교회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저에게 그런 얘기했어요. 목사님, 탁스 구두는 저가 구두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이 퀄리티 가장 비싼 구두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탁스 구두는 강남에다가 잘 진열하지 않습니다. 이 탁스 구두는 그렇다고 해서 저 시골 거기에다가도 진열하지 않습니다. 중산층보다 살짝 높은 위치에 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도시, 그 도시에다가 탁스 구두를 많이 진열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장사꾼은 아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물건 팔지 않고 어느 도시, 다른 도시로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어디로 가야 잘 팔리는 물건인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몇 년간, 1년간 장사를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에요. 철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완벽하고 철저하게 이 물건 한 1년 정도는 인기를 얻을 수 있을 거야. 그러나 1년 넘어가면 별 볼 일 없어. 정확한 사람입니다. 철저합니다. 상인으로서 완벽합니다. 자기 생각에 완벽하기에 이상주의자입니다. 가능하다고 말을 합니다. 자신감이 넘치는 긍정적인 말 같지만 자신의 삶에 대한 계획이 스스로 완벽한 만큼 자기 삶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삐짓고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자신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을 떠나서 장사하는 일을 하면 자기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 이상주의자입니다. 그런데 그 이상적인 생각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신의 생명이 영원한 줄로 착각합니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자, 그런데 또 주장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 장사꾼이 뭐를 주장하느냐? 아니, 무슨 말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일 수 있잖아요. 내가 가서 그렇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일 수 있잖아요. 당신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렇게 완벽하게 내가 하겠다는데, 내가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했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 쓰시지 않겠습니까? 이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정확한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도 야고보가 지적하고 있는 게 뭐냐? 내가 완벽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생각,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네가 교만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15절 읽어볼게요. 이 상인이 하는 말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장사꾼, 이 상인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중심, 자기가 완벽하게 준비하고 자기가 수고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수고하면 자기의 집, 자기의 가정도 완벽하게 자기는 세울 수 있는 사람이다. 뭐가 필요하냐? 내가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있잖아요, 내 자신의 약함이 보인다니까요. 진짜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내 자신이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여러분, 시편 127편에 보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집에 가서 한번 봐보세요. 시편 127편에 제목이 붙어 있어요. 성전을 향해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노래 불러요. 무슨 노래를 부르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믿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내가 아무리 내 집을 잘 세우려고 내가 노력해도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하나님, 내가 하는 것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한 그리스도인이 성전을 향해 예배드리러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부른 노래가 시편 127편인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부족합니다. 자, 따라서 내가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말부터 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을 신앙생활 연수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을 못 만나면 완벽하지 않다고 싸운단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게 복이에요. 그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런 식의 삶은 허탄한 인생이다. 이놈아, 이놈아, 왜 그렇게 사냐, 이놈아. 16, 17절이 그겁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자, 야고보서 4장에서 왜 이런 완벽주의자, 왜 이런 이성주의자, 왜 이런 율법주의자를 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까요? 다시 말하지만 싸우기 때문입니다. 4장 1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너희 중에 싸움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다툼이 도대체 너희들 어디로부터 나고 있냐? 네 지체 중에 네 안에 정욕 때문 아니냐? 정욕이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완벽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투는 거죠. 완벽주의, 이상주의, 율법주의, 법대로 하면 된다고 주장하는 그만큼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뭡니까? 그만큼 싸웁니다. 그러면 왜 싸울까요? 정욕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정욕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때의 정욕은 또 뭘까요? 현실의 뿌리를 내린 영성이 아닙니다. 자기 교만입니다. 현실의 뿌리를 내리면 내가 연약한 존재인 걸 압니다. 완벽할 수 없다라는 걸 압니다. 현실에 뿌리 내린 영성이 우리의 영성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상주의자가 됩니다. 율법주의자가 되어 바리새인이 된다고요. 그래, 타인의 부족함을 용서해 줄 수가 없겠죠. 결국 다툼이 일어나고, 여러분 5장 6절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은 5장 6절 같이 읽어봐요. 성경책으로 시작.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왜 이 사람이 의인을 정죄할까요?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의인인데 자기 눈으로는 의인이 아니에요. 정죄하는 거예요. 너 그따위로 했잖아. 그러다가 정말 이 사람이 정말 그러다가 이런 사람이 성공한다고, 진짜로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괴물이 됩니다. 이제 봐라, 내 뜻대로 하니까 성공하잖아.
아무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성공한 그것이 자기 영혼을 완벽하게 죽여버립니다. 그게 오늘 본문 5장 1절로 6절에 같이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독이 슬었으니 이 독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려고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태양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는 부족하다는 것을 코로나 시대에 더 절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아부 아이들에게 예수 복음 전하려고 우리 교사분들 열심히 준비했는데 정말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 약한 지금의 현실, 이 상황 때문에 우리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 여름사역이 더 크게 역사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 연약한 현실에 한탄하면서 신앙생활하지 않고 하나님,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더 보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더 강한 분인 것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우리 진화원 집사님 수술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유증 없이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이 새벽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들의 인생을 붙잡고 역사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